참 어머니의 기도가 또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가. 참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또 그리고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이 어버이날에 첫 번째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또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첫 번째로 우리가 공경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 여러분 이분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신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아포쿠오하라. 아포라는 것은 그 앞에서 아포쿠오는 이 합성어예요. 이 휘포쿠오, 휘포라는 것은 뭐뭐 아래에서, 쿠오라는 것은 듣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라 말은 자체가 뭐냐면 아래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들을 때에 부모님이 나보다 뭘 알아? 이런 마음으로 듣게 되면 부모님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만 오늘 부모님의 말씀 들을 때에 아래에서 듣는 자의 마음으로, 내가 겸손한 자로서 아래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아래에서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일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도둑질하거나 범죄하거나 예배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거나 오늘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부모님이 말해 주실 때에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얼마 전 지난 4월 28일 날 전주에서요, 송천동에서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전주는 효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70대 부모님과 계모와 형을 40대의 동생이 죽였어요. 한날에 다 죽였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40대까지 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안타깝게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툼을 그 순간의 그 분노와 순간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부모님도 다 죽이고 형까지 죽이는 안타까워. 그리고 본인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부모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하고 동침을 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을 함부로 다루기도 하고 예배를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가 그를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처럼 이렇게 불러서 말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이제 엘리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 자녀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지만, 만일 사람이 누구께 범죄하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너희들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계속해서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이들이 안 들은 건 누구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안 들은 것은 아비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여러분 잘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안 들은 것, 믿음의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은 것은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 안 들은 것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죽이기로. 여러분 그러면 이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의 음성이 들어있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그 믿음의 부모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은 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 것이 되었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다 멸해버리시죠. 여러분 그런데 멸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이 롯에게 경고를 해주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하니 이 성을 멸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어서 이 도성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치라 라고 이 롯에게 말해 주었죠. 그랬더니 롯이 이 그의 딸들과 사위들을 불러서 말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면, 14절 보면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말하기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받고 그것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럴 때가 있죠. 야, 너 죄악의 길에서 그렇게 살다가 너 지옥 간다. 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는 멸망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두었으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봅니까? 믿음이 연약해진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않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 볼 때에 말하죠.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너희 멸망의 길 갈 수 있어. 그러니 너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야, 예배도 안 드려서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너 주님을 섬기는 삶 없이 기도도 안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 세상 풍조만을 바라보고 세상 풍조에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생명이 있는 삶이다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부모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말세의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 세상 말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뭐만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뭐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뭘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서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공경이 안 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모 공경 가운데는 하나님 공경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의 음성 속에서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때 이렇게 말할 때요 그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공경의 마음으로 히포쿠어 아래서 경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을 될 수 있기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2절과 3절 계속해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티마오하라. 티마오라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요. 가치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요. 티마오하라. 이것은 무엇이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들어있냐? 약속이 들어있는 약속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약속이 들어있냐? 이로써 이 계명 잘 지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땅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장수, 오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이 부모 공경 안에는 하나님 공경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과 또 장수하게 만드는 그런 복의 통로를 부모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복된 자녀, 여러분 잘 되기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싫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십니까? 잘 안 되기 원하십니까? 그 두 말하면 잔소리죠. 세상에서요 여러분 자신들보다 더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은 바로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자녀들을요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서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 잘되게 하는 길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 쉽지만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 공경하도록,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여러분 그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자녀가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노아가 하루는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고 옷을 밝아보고 그가 이게 쓰러져서 잠이 들게 되죠. 그러니 함이 그 모습을 보고는 떠벌려 대죠. 야 봐라 우리 아버지, 야 그렇게 평소에는 고상한 분이셨는데 지금 포도주 먹고 발가벗고 쓰러져 가지고 야 꼴 볼만하다라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 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셈과 야벳도 그의 자녀들이죠. 셈과 야벳이 옷을 걸치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립니다. 노아가 일어나서요, 그 일어난 일들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하죠.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면서 그에게 복과 은혜의 축복을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축복을 하죠. 반대로 함에 대해서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종들의 종이 되기로 원한다라고 저주를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고 셈과 야벳을 복되게 하시고 함의 자녀를 종이 되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통로의 길이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입술로요 얼마든지 부모님이, 여러분 노아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술 먹고 빨가벗고 있으면 잘못한 거죠. 아무리 봐도 그것은 잘못한 게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덮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떠벌리면서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가 없는 부모님은 세상에 없어요. 다 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선택해야 될 것은 있어요. 어떻게 되냐? 덮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요 뭔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도 만들 수 있어요, 부모님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을요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루시라는 여인이 있어요.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죠. 여러분, 이 이방 땅으로 갔던 나오미,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길론과 그 중에서 말론과 결혼해서 결혼하게 되었던 여인이 루시예요. 이 룻은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 이 엘리멜렉도 죽고 그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하고 이 룻만 남았죠. 룻하고 오르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난 이제 모압 땅에서 못 살겠으니까 나는 내 고향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털털이에요.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오르바는 그러면 나는 처가로 돌아가겠다라고, 오르바는 처가로 돌아가고, 이 룻은 그래도 그 어머니를 만나면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떠나서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또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가기로 합니다.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같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까? 이 들판에 나가지고 다 곡식을 다 자르고 나면, 곡식을 자를 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땅바닥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가서 그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주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쌀을 한번 바닥에 쏟아 보셨는가요? 쌀 쏟아지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주세요? 뭐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흙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주스려면요 그것이 쓸어서 담아져요? 안 담아지죠. 한 날 한 달 주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알 한 알 하루 종일 한 알 한 알 이삭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 공기 하나가 나오지 않아요. 주워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봉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남자를 보내주시죠. 누굴 보내주십니까? 보아스를 보아주세요. 당시 유력한 보아스가,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젊은 여인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곡식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에게 나온 사람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이세,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 멋진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돌아다니는 항해사가 되고 또 선장이 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하죠.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 배 선장이 돼가지고 넓은 바다를 내 마음대로 누비며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툭툭 흘려요. 요즘 같은 게 아니죠. 옛날에 그 바다는 어땠습니까? 배도 좋지 않고, 그래서 바다에 나가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이 이 배에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마음이 뭉클한 것이죠.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어머니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내 꿈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꿈을 접습니다. 나중에 그가 뭐 되냐면 민병대의 장교가 됩니다. 민병대의 장교가 돼가지고 그가 나중에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초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자가 조지 워싱턴 아닙니까? 만약 그가 그 꿈대로 바다로 나갔다면요,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 부모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하나님은 그 안에 예비하신 복을 그가 누리게 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부모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는 걸 선택의 문제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으면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멘. 뭐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공경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스운 생각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구절 계속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뭐가 길어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공경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령에는요 여러분 내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고 선택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포쿠 하는 거예요. 히포쿠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순종하여 듣는 것이에요. 부모를 여러분 그 인정하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하고 티마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만 자녀들 또한 부모를 가리키는 부모님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과 같이 하라고 명령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이 부모들아 이런 말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요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보세요. 계속해서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 자녀들도 버티지를 못해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여러분 자녀들도요 인격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오직 뭘로 교훈하라고요? 주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신앙 교육을 누가 시켜야 돼요?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 시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 이 돕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는 누가 신앙교육을 누가 시켜야 되냐면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신명기 6장 5절로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원리는요 누구에게 있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믿음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영화라는 이 영화를 보면 비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거위알을 가져다가 한 소녀가 이것을 기르다 이것을 거위알을 품고 있다가 그것이 부화하게 되죠. 여러분 거위가요 탁 태어났을 때에 가장 처음 본 사람을 누구로 따릅니까? 엄마로 따라요. 그래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임프린팅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 처음 본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아가는 방법도 걷는 방법도 수영하는 방법도 음식을 먹는 방법도 사냥하는 방법도 그대로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의 대부분이 누구에게서 형성됐냐면 부모님에게 형성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습관이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습관 믿음의 습관 또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습관을 여러분 배우게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본을 잘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모범이고 교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자녀 이삭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끝까지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아들 이삭의 모습이 나온 것이,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죠.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과 함께 바울의 대신해서 선교 여행도 함께 다니고 바울을 대신해서 그 후대를 이어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됐던 디모데.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었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내 속에 어떤 믿음을 봤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봤어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 속에 있는 딱 믿음을 보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있음을 본 것이에요. 어디 속에요? 디모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 외조모였던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참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마음의 진짜 믿음, 그 믿음이 그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뜨거운 진짜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누구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 구절을 보여주세요. 내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 진짜 믿음이 여러분 껍데기뿐인 가짜 믿음 말고요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할머니에게 있더니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 있구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우리 자녀들이 봐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 비록 어려워도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구나.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노예 해방 때문에 남과 북이 싸워서 전쟁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여러분 그런 유명한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백악관을 기도로 바꾼 대통령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모든 일을 했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모든 일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인데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 있었냐?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몸이 되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있다. 그는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니 기도 소리가 어렸을 때 작은 통나무 집에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주변에서 사라지지 아니했다. 어렸을 때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자기 주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요 커서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 그때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그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하라고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과 신앙의 모습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가요 가장 좋은 교사고 가장 중요한 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져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한 부모님도 자녀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아름다운 청사진을 우리에게 그려주셔도 오늘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보니 가정들이 또 자녀들과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관계로 가정들마다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치유된 내 영혼이 우리의 가정들을 치유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녀들을 주의 뜻대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